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드란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주교에 유명한 주경이 한 분 있었죠. 고 김수환 주경입니다. 이분이 살아있을 때에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특별히 종업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방이 없는 살코기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들고 온 그 고기를 보니까 지방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종업원도 그 고기를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그때에 고 김수환 주경이 그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집의 고기는 운동 안 한 소를 쓰나 봅니다. 할 수 없지요. 내가 이 지방 많은 고기를 먹고 내가 운동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씩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환 주기경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종업원 자기도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당황스럽고 만약 이 고기를 다시 가져가면 사장에게 야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 김수환 주경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척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실제로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콕콕 집어냅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지적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지적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야, 사장 불러와. 매니저 불러와. 내가 살코기를 시켰는데 왜 이 지방이 많은 고기를 가지고 오느냐? 사장 불러와. 그리고 환불받거나 아니면 공짜로 먹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는 살고 남은 죽이는 것이지요. 윈윈. 나도 살고 남도 살아야지요. 그게 윈윈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지요. 나만 살고 남은 죽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문제를 너무 잘 파악하고 너무너무 잘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만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죽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인지 파악해야지요. 그리고 그 파악에 한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따뜻한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고 김수환 추기경이 그 종목을 야단치고 고기를 바꾸어서 살코기를 먹었다 해도 자기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원이 얼마나 야단을 맞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유머를 통해서, 위트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종목원이 고 김수환 추기경을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내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지혜로운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오히려 서로 윈윈해가며 세상을 사람을 살려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발적인 부흥의 때 일어난 초대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내들은 공회에서 제자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교도하지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며 기뻐하면서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교회 복음은요, 전도에서 나옵니다. 두말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지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가 렌스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의 수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요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2만에서 2만 5천 명이니까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 2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기와 급수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화면에 뜨는 내용들을 계산해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4절부터 6절 상반절에 보면 장사 진행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몇 명입니까? 512명이죠. 게바나 12사도로 동일하니까요. 베드로니까요. 자, 512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총 3,512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성경의 큰 무리는요, 평균적으로 5,000명은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게 모였던 몇 명이냐? 마가복음 6장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 큰 무리는요 5,000명이죠. 자, 합산해 봅시다. 12명 플러스 더하기 500명 더하기 3,000명 더하기 5,000명 더하기 5,000명 몇 명입니까? 13,512명이죠. 여기에 남자만이었죠. 그러니까 여자 합치면 2만에서 25,000명이 된다는 사실이죠. 주스카 렌스키의 통계가 맞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절반가량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안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이런 부흥을 이렇게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부흥함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전도하며 복음을 가르친 결과 이렇게 폭발적인 기하급수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동의 인구가 거의 45,000에서 5만 가까이 되지요. 이 영동 군의 절반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뭐 더 이상 교회가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로서 모든 교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부흥 두 글자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나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제자가 더 많아졌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한 개인 한 가정인 아다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또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는 공동체 전체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 안에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지.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 밖에서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탐식 문제로 또 갈등의 문제로 서로 원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내부의 위기, 문제, 갈등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문제는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단기간 안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파가 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입니다. 이건 다른 건 아닙니다. 본토박이 여기에 북박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자라나서 영동 중앙계 출신 히브리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외부에 있다가 아니면 늦게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 헬라파. 두 파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토박이 원래부터 예수 믿는 영동 중앙교회 출신 사람들은 구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과부들을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어오거나 늦게 믿은 사람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뭡니까? 밖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본토박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 교회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종종 매일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수였겠지.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틀 3일 계속 가다 계속해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요. 여러분, 원망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악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제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망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 찾아가서 우리가 구제에 빠졌습니다. 이야기하면 단번에 해결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목사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어야지.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부흥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구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는요, 우리가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돕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밖에서 그 당시 못하던 것을 교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7절에 보면 제사의 수가 많았는데 허다한 제사장들도 무리들도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 제사장들도요, 그 당시에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된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구제가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방편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교회가 구제를 매일매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100명도 식당에서 밥을 먹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명 가까이를 그 가운데 과부들을 매일매일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일이 다 찾아서 그것도 12명의 사도가 말입니다. 그러니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과부가 빠졌으니까 좀 잘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것을 잘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구제 문제입니다. 우리 과부, 헬라파 과부,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그리고 헬라,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성도들이
그들의 과부가 빠지는 것에 대한, 구제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부에서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권력 다툼이죠. 주도권 다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라나서 여기서 신앙생활한 영동중앙교회 출신 성도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성도들과의 알력 싸움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혈연, 지연, 학연, 공동체로 모이는 그런 조직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빈부, 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교회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로 동일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며칠 후 하는 성도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도회끼리, 남전도회끼리, 부서끼리 서로 알며 다툼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부서를 세웁니까? 거기서 또래들이 잘 모여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서를 세우는 것이지, 자기 이기주의로 모여서 부서를 세우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도 여러분 부서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주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마귀가 틈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죽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령 충만했고 부흥했던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위기가 오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한마디, 내가 지적하고 내가 판단하는 이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인지 아프게 하고 죽이는 것인지 돌아보셔야지요. 그리고 판단하고 지적하기 전에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지 않으면 분열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몸된 교회,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서 다툰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서로 윈윈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 문제,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접대, 이 접대 때문이었지요.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사도에게 분부한 최우선의 사명,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 구제 사업을 비롯한 행정적인, 다시 말하면 읍사무소, 동사무소적인 사역들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사도들은 정작 주력해야 할 복음 증거 사역에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이스라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이 접대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보다 덜 중요하거나 저급하거나 하찮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12사도에게 접대 사역은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요하지 않다 안 하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 사도들에게 우선인가?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지요. 부름받은 자들의 최우선의 과제와 관심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나의 부르심받은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부름받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7 집사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이 많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교회 행정처리, 접대 구제를 하게 하는 사역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이 사역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7 집사 선택에 3가지 조건이 제시되고 있지요. 오늘 3절 보십시오.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집사일을 맡아볼 사람들의 자격으로서의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의 주요 동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부여하신 은사와 함께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바쳐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 충만합니다. 지혜의 충만함은 곧 성령 충만함의 증거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행정처리, 사무처리 필요한 지혜, 그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설명한 신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으로 설명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 충만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의 문자적 의미로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신앙 인격 또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거나 또 직분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지혜 충만함, 칭찬 듣는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세상의 직분은 다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직책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함부로 직분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만약에 세상의 기준이나 조건이나 방법이 우선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 세상은 높은 사람을 인정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낮은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세상은 높은 직책으로 다스리지만 교회는 그 직분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교회 종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직분이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직분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직책을 자꾸 세상의 직책으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생각하니까, 명예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자 선택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고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 목숨 끊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직분을 세상의 직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교회 직분을 종이 되고 섬기는 직책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내가 섬기지요. 그랬겠지요.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직분자가 있다면, 또 직분자가 되었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지혜 충만하십시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것이 직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 안팎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 타의 모범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세우며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그런 직분자로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7 집사를 선택하여 안수하여 세우지요.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7 집사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헬라식 이름만을 기재한 사실과 이들을 뽑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었다는 점을 본다면 아마 이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집사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12사도들과 헬라파 7 집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직분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이어지는 사역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가나가 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8장 이후에 등장하여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 번째 7 집사의 선택 결과가 뭡니까?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흔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부분을 바로 세우니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했습니다. 그 속에 사탄이 물러갔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둘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도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자들이 제사장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자만 바라보고 지적만 했다면,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7 집사를 세우니까 그 모든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잘 운영되어질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많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 무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없는 곳,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곳이 있지요. 공동묘지입니다. 무덤입니다. 살아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내는가, 그 차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문제가 더 커지지요. 오늘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내고 오히려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문제, 위기 앞에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생각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문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 사업장의 문제와 교회 안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결해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 뒤에 어떻게 해요? 부흥과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로 인한 원망과 불평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며 칭찬 듣는 일꾼이 세워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딛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빠져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분열된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앉아서, 부모가 자녀가 서로 앉아서 그렇게 싸우기만 한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만 표출될 뿐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오히려 그 문제가, 그 위기가 부흥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수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노래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노래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몸매로 승부하고 옷으로 승부한다면 그 가수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은요, 의술을 통해서 사람을 잘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을 확장해서 호텔을 짓느니 실제 의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뭐에 충실해야 됩니까? 운동을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쳐놓고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교회 분위기 따지고 숫자 따지고 건물 따지고 예산 따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삶으로 설명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그 본질을 두고 다른 것에
우리가 목숨 건다면 그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때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주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 집사에 맡겨놓고 나머지 12사들은 뭐 했겠습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에 충실한 성도의 가장 기본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 안에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설명해내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래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운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도 문제가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개인, 가정, 또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언제나 문제와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인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파악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야지요. 오늘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지혜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내고 오히려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내는 그리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설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몸된 교를 채워가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새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